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치티스터. 지나감을 후회하고 다가옴을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 머릿말. 인생의 시기.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모든 순간이 연결되는 드라마. 나는 학교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접하며 자랐다. 성경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다. 그렇다. 물론 그렇다.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색을 띠고 있음을 점차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깨달음은 갑자기 찾아왔다. 이윽고 복잡하게 보이기만 하던 삶이 아주 분명해졌다. 그리고 나는 삶이 각각 분리된 순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한 편의 드라마인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각각의 경험과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경험과 순간을 깊이 파헤쳐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경험 자체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 말이다. 영원한 만족을 위한 방황. 삶은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영혼 안에서 움직인다. 삶은 아주 강하고 맹렬하여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굴러간다. 삶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시간의 연속이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은 신기루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없다. 단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일, 결혼, 학습, 책임과 같이 현재를 소모하는 순간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삶의 표면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소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이 있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고 꿈꾸게 하고 황홀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그것에 닿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결승선, 빛나는 정상, 인생의 찬란한 성배에 닿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간다.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현재의 만족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다. 우리는 메달과 트로피, 직업과 재산, 인정과 평판, 승진과 지위를 원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전부 갖고자 하고 영원히 얻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탈진할 때까지 노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함을 알지만 확신하지 못한 채 빈둥거리며 살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같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무시한다. 그리고 밤낮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든다. 이런 습관은 우리의 부족함을 상기시키거나
혹은 우리를 안심시켜 교만함과 우월감에 빠지게 만들 뿐이다. 인생은 흐르고 붙잡을 수 없다. 인생의 아름다움도 계속 흘러 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다르다. 썰물과 밀물처럼 여러 움직임과 변화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성취란 없다. 우리는 단지 경험할 뿐이다. 동시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어떤 것도 영구적이거나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삶은 공경의 연속이다. 막다른 길에 다다라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하는 상황에 자주 빠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과 연결된 길임을 알게 된다. 이처럼 인생은 서로 분리된 듯 보이는 삶의 한 시기에서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생은 배우면서 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기도 한다.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대로라면 고통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바람직하지도 않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 그 대답은 쉽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측 불가능한 인생은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더 많이 움직이게 한다. 예상한 것이든 예상하지 못한 것이든 고통과 실패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한다. 용감한 도전 뒤에 따라온 것이든 고집스러운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이든 실패는 새롭게 시작하도록 이끈다. 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내적인 역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든 손해를 보고 그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인생은 직선처럼 똑바르지 않다.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은 곳에서 난데없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반복된다. 과거와 현재를 내려놓음. 과거를 내려놓는 것은 어렵다. 성취를 지향하는 사회에는 충분함이란 없고 정해진 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는 삶은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지나서 현재로 가지 못한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헤아리기보다 삶을 자로 재어가며 무언가를 획득하고 부여잡는 것에 열중한다. 그들에게는 내려놓음이 미덕이 아니라 손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붙잡는다.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빛으로 홀로 나아가는 것보다 영혼의 창문을 틀어막는 것이 더 편안한데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초라한 도전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보다 구석으로 숨어들어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자신만의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덜 고통스럽고 덜 괴롭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완벽한 아내가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전문가나 동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발명가가 되는 것보다 기업의 직원이 되는 것이 더 쉽다. 야생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는 삶보다 사회에서 유니폼을 입는 삶이 더 쉽다. 이러한 고통 너머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기쁨을 타고난 권리로 알고 당연히 받을 줄로 안다. 그 결과 그 나름대로의 중대한 철학적, 영적 의미가 있는 기쁨과 축복을 무시한다. 그것이 눈에 띄지 않고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목사이자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인권운동가인 헨리 워드비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하는 기쁨이 있다. 하느님은 새와 같은 형태로 수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 진리들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열심히 문을 찾는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힌 문처럼 닫혀 있다. 결국 진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못한다. 단지 지붕 위에 앉아 한동안 지저귀다가 날아가 버린다. 기쁨은 때맞춰 오는 하느님의 영이며 대가 없이 영원함을 맛보게 해준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난날 기적처럼 느껴졌던 기쁨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기에 힘겨운 날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기회를 잡는 법.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곳을 의식하고 거기에 몰두하며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 삶을 알차게 사는 비결이고 배워야 할 교훈이다. 우리 앞에 존재하는 지금 현재를 어떠한 요령 없이 보는 것이야말로 삶의 중요한 방식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이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말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제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여기다. 그러면 제가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왜 제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찾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 제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찾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거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보거라. 그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다. 평소처럼 보면 된다. 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보려면 항상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너는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하기보다 다른 것을 찾을 때가 많다. 그들은 시계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항상 한 발을 내일에 걸쳐놓고 산다.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내일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 잠깐씩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서 내일을 기다린다. 거기에는 충분함이란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겐 지금 오고 있는 미래만이 중요하고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달성되지 않은 것만이 인생의 참된 본질이다. 그러나 삶은 모래시계 속에 있는 모래와 같다. 모래시계가 뒤집어져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래는 계속 흐른다. 우리는 삶을 기다릴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탐욕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린다. 우리는 정신적인 상실감, 영혼의 메마름, 사라진 열정, 소멸된 희망을 극복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현재라는 순간은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 중 하나인 코엘렛은 목적이 없어 방향 감각을 상실하거나 계속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는 코엘렛을 통해 인생이 각자가 경험하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순간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이해하고 놓치기 전에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분명 삶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의, 불교에서 말하는 자각, 유다교에서 말하는 공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관상적 의식이다. 곧 이 모두는 영혼의 부족함이다.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을 깊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코엘렛을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헤아려 그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말씀에 근거해 자신의 행동을 자문해 봄으로써 인생에서 같은 순간을 다시 만났을 때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면서 이해되지 않은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봐봐. 네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곳,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테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치유될 때 슬픔이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 있다. 상처와 치유의 상관관계. 나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누구도 코엘렛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내 안으로 통찰의 물결이 마구 밀려왔다. 그러나 깨달음의 빛이 쏟아졌음에도 나는 여전히 코엘렛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느꼈다. 코엘렛이 주는 깨달음은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은 인생이 고통으로 새로워지고 기쁨으로 신선해지며 빛나는 순간마다 점차적으로 무언가를 깨닫도록 되어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코엘렛의 의미가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코엘렛은 매우 현혹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코엘렛을 처음 보면 이것의 때 저것의 때 하면서 의식을 무장해제시킬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삶이 표현되어 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단조롭고 뻔해서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물론 우리가 생각 없이 코엘렛을 본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 담긴 주제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치유될 때에 관한 내용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치유될 때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대해 신경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들의 괴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누구나 자신의 깊은 상처가 치료될 때가 있는데 이 과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흐름이라는 것이 아닐까? 또 우리 모두에게 항상 치유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쓰러지더라도 결국 치유되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기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결국 고통의 목적은 아픔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된다. 삶의 끝에는 무엇이 승리하게 될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그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치유자일까 아니면 치유를 바라는 사람일까? 내가 치유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국의 극작가 보몬트는 인간에게 진정한 시금석은 시련과 상처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상처는 금을 단련하는 불이나 나무를 단단하게 만드는 바람처럼 우리의 영혼을 확고하게 만든다. 시련과 상처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알 수 있을까? 결국 시련과 상처는 강인해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기회며 필요한 도구다. 그리고 치유는 우리 각자의 안에서 때를 기다린다. 웃고 있어도 여전히 아픈 가슴. 그러나 치유가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쓰리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상처들이 아려온다. 우리는 속으로 고통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태연하게 넘기는 법을 배웠다. 예를 들면 부패한 사회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느끼지만 관심 없다라는 한마디 말로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감정을 억누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보지 않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품고 있다. 또한 우리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대상을 공격하고 복수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면서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 벽을 더 높이 쌓는다. 즉, 일부러 자신이 치유되지 않도록 위선이라는 벽 뒤에 병든 영혼을 가두어 둔다. 최근 건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번지면서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많은 돈을 쓰지만 정작 병든 영혼은 내버려 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권력, 부, 성공이 삶의 목적인 사회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기는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우리는 매일 더 빠르게 달리지만 그만큼 더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실은
경쟁에서 패배하고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기더라도 고독을 느낀다. 그러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주저앉아서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가족과 친구를 잃고 힘을 잃고 희망을 잃는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미래까지 잃는다. 그리고 상처가 가득한 쓰라린 영혼과 멍든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인생의 차가운 면을 다시 마주한다. 일은 실패하고 관계는 끝났다. 여전히 시간은 흐르지만 미래는 어둡다. 구부러지고 찌그러져 원래 모습을 알 수 없는 인생을 다시 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른다.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가슴속에 고통을 품고 있을까? 우리는 괜찮지 않은데도 난 괜찮아 하고 말한다. 아픔으로 너무 괴로워도 아무 문제 없어 하고 말한다. 기대했던 일이 완전히 무너져 삶의 의지가 꺾였는데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한다. 상처가 기쁨을 쫓아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쥐고 흔드는데도 그냥 있자 하고 말한다.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수 없다. 자신의 치유를 거부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없다. 상처는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혹사시키고 주의를 차단하여 피해 망상에 걸리게 만든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차갑게 식고 딱딱하게 굳는다. 분명한 치유의 과정. 그러나 분명 치유될 때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치유는 상처받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이다. 치유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 그리고 기쁨을 주는 일에 손을 뻗을 때 시작된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사람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다. 두 사람 모두 학대의 상처가 있다. 한 사람은 몸을 구타당했고 또 한 사람은 영혼을 구타당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잔인함에 의해 상처를 입었고 다른 한 사람은 비뚤어지고 편협한 관념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 추방당한 사마리아인은 사회에서 상처받고 무시당했다. 사회의 핵심 부류이자 종교인인 레위인들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처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들을 편협하게 대하라고 교육받았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두려움을 가르치고 편협한 관념으로 영혼을 억압하는 것은 증오를 가르친다. 상황이 어떻든 결과는 고통이다. 이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증오나 무시에 의해 상처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경에 빠졌을 때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릴 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안다. 또 비웃음과 배척을 받고 시기, 오해의 대상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의 계획과 야망에 이용당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도 누구나 안다.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치유를 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째는 고통에 대한 집착이다. 고통을 붙들고 있으면 치유될 수 없다. 스스로가 치유받길 원해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억울함을 버려야 한다. 자신의 결백함이 입증되기 전이어도 그 고통을 뛰어넘어 스스로 느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치유는 낫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큰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처를 손에 쥐고 살면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고통 속에 감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배신, 부정, 조롱 등 어떤 부당한 경험을 했든 우리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든 인생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 결국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장애물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이다. 이제는 인생을 한탄하는 대신 새로운 인생을 얻어야 할 때다. 두들겨 맞는 일이 끝났을 때에는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단호하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인생관을 찾는 것이다. 안정, 사랑, 믿음 등 이전의 인생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롭게 찾아야 한다. 우리의 희망이 다시 새롭게 도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 희망이 새로움 속에서 강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봐야 한다. 치유의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누구도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타인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우리가 적의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는 신뢰하는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다. 몸의 일부분만 치유하고 끝내는 것은 거짓 치유이며 제대로 된 치유가 아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마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타인 안에서 자신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발견하며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 또한 스스로 반복해서 자신의 상처를 꺼내놓음으로써 상처에 둔감해질 때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마리아인, 즉 치유자가 필요하다. 이때 치유자는 상처받고 우는 이를 자신의 품에 안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초월하여 혼자서는 알지 못했을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는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마리아인이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이해받기를 원한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치유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치유될 때가 있다는 것은 때가 차기 전에 치유가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치유자가 새로운 삶과 거기에서 얻게 될 지혜를 가지고 천천히 다가옴을 알게 된다. 치유,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치유의 영적 효과는 치유자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도와주는 일을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치유 과정에서 치유자가 얻게 되는 영적 선물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치유를 도움으로써 치유자는 새로운 차원의 연민을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품게 된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함으로써 마음의 사랑과 연민이 샘솟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되는 과정에서 얻는 영적인 힘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회피하고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마주하기 싫어한다. 그로 인해 치유될 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슬픔이 있는 곳에 거룩한 땅이 있다라고 말했다.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이해한다. 살아남았다는 것은 패기의 상징이고 넘어섰다는 것은 큰 업적이다. 승리했다는 것은 빛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손을 내밀고 그것을 어루만짐으로써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인생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았다. 어떤 함정에 빠졌든 어떤 강도를 만났든 간에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더 나은 삶이 기다린다.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은 고통은 삶이다. 고통이 매서울수록 그것이 삶이라는 증거가 더 확실해진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고통은 더 깊은 인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다.